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장학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는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고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흐르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연락하시고 저희의 산제사를 통하여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잘못됨을 회개하시사 용서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저희들로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복된 성일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묵상하며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학주일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정성을 받아주시옵고 쓰여지는 곳곳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정성으로 인하여 하늘의 미랄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부패해가는 사회 전반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로 올바른 교훈이 되게 하시사 개혁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비하고 준비하신 모세를 놓은 아론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고 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영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이 맑아지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이 시작이 되며 또한 오늘은 우리가 장학주일로 정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일에 믿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새 시대가 위축되어지고 줄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재단에서 미래를 책임질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저들이 믿음으로 오늘 장학 헌금을 했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는 곳에 기둥감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옥합을 깨는 귀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금년도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2월 14일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옛날 경건한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와 금식을 했던 날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40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에서부터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하면 3월 30일까지 사순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고 다음 날 3월 31일이 바로 올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시편 34편에 있는 일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시편 34편의 내용이 뭘까 하면 성경의 표제에 보면 표제어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시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밉보여서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정처 없이 수많은 세월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그 가운데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이 핍박은 정도를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이제는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포상금을 걸고 현상수배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어디도 거할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국경선을 넘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서도 가드 땅 그쪽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그 가드 땅에 그때 당시 왕은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가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막상 블레셋에 들어가 보니 호랑이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소년 시절에 그 블레셋의 전설적인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때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한눈에. 자, 이렇게 되자 이 백성들은 아기스 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을 우리가 받아줄 겁니까? 이제 다윗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해요. 멍하니 침을 질질 흘려서 침이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대문짝에 등을 북적북적 긁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극적으로 블레셋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평소에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맷돌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원한 영웅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이야말로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이 다윗에게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의인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이게 의인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인은 영적이고 그야말로 실존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이고 실존적 개념이라고 하는 어떤 거냐?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된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대적 개념이 통하지 않아요. 나는 이 사람보다 조금 선하고 이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참 산에 미쳐서 돌아다닐 때 가끔은 1000m 이상 넘어가는 산도 올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밑에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이 쫙 보이는데 밑에 있는 산들이 높고 낮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높은 곳에 보면 전부 평지로 보이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과 한번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사울은 악인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 아닙니까? 자기 사위를 시샘을 하면서 미워하면서 애꿎은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악인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과 사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상대적 개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의인이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당하게 되는 고난도 상대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왕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의 고난은 왜 온 겁니까? 사울 왕 때문에 고난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리대로라면 사울 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난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단순한 도식의 의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울 왕이 먼저 죽었어요.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고난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울이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을 괴롭히고 고난을 갖다 줍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럼 우리는 나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원인을 생각해보고 원인을 제거하면 고난이 없어질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사울이 나타나서 내 삶을 괴롭힙니다. 언제까지? 나 죽을 때까지. 자, 그러면 의인이건 악인이건 똑같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의인의 메리트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과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의인 되기가 쉬워? 어려워?
쉬워요.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로 부르짖을 수 있는 관계만 되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가 요만큼도 없어요 의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인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3편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받는 복이 어떤 거냐?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어떻다고요? 없다고? 많다고. 조금 있는 것도 아니야.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고난에서 면제된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인의 실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황정엽 씨 아세요? 한번 고개를 끄덕거려봐. 황정엽 씨 아세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 북쪽에는 김일성 체제가 잡혔을 때 그야말로 황정엽 씨가 북한의 통치 이론을 정립시킨 사람이에요.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북한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1997년도에 이 황정엽 씨가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정체성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실패를 인정하고 탈북해서 우리나라 왔으니 말이에요. 그때 당시 북한은 황정엽이가 범죄를 해서 남쪽으로 도망을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황정엽 씨는 이 세계 넓은 땅 속에서 우리나라를 피난처 삼아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왔지만 황정엽 씨가 자유로운 몸이 됐느냐?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했어요. 암살을 염려했기 때문에 수많은 경호원이 사는 날까지 붙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 노년동에 있는 안기부 안가에서 그의 임종도 지켜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어느 날 가보니 숨이 거두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황정엽 씨가 아무리 주체사상 그걸 갖다가 확립했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셨을 텐데 저렇게 가버린 거죠. 우리 기독교 잡지 가운데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이 조그맣고 짧은 그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부터 30몇 년 전에 1991년도에 작품 하나가 실렸는데 그 작품이 엄청난 독자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나오잖아 방송에. 그 작품의 내용이 뭐냐? 용욱이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용욱이의 편지. 그거는 그 용욱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앞에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30년이 지나도 우리 속에 그 감동이 회자되고 있는지 바로 얼마 전에 용욱의 편지가 뮤지컬로도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김용욱 장로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 용욱의 편지,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요. 주무시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쓰여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또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냐,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었던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셔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화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구원만 주지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난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했던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의 이야기를 그리워하며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서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거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를 써라.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그 동화 할아버지를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지루했나? 가만히 있나? 여러분, 용욱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없는 아이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아버지는 청동교도소에 가 있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가 누워있는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용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실함이 다 없어졌어요. 왜? 어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대로 해봐요. 뭔가 돌파해 보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어른은 상대적 개념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 중에 의인이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 죄값으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죄인의 형틀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의인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면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의 모든 뼈를 보아시며 그 중에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누구에게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듯이 이 사울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도 거기서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의인은 피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는 있는가? 이 사울왕은 끝없이 우리의 삶을 추적하고 나에게 아픔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의인이 부르짖을 때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의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의인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져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죄인의 십자가 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누구보다도 의인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피난처 삼고 부르짖는 자에게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늘 씻어주소서. 큰 죄가 마음속에 살 길을 얻었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여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학주일이었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다 장학 수업에 참여하셨습니다. 드려진 헌금 전액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새싹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이 됩니다. 애들이 줄어들어서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똑똑한 아이를 키우고자 함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무엘 같은 귀한 일꾼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도록 이 귀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지난 1월달 2주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갔다 온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에서 그 선교 보고 대회를 합니다. 저들의 많은 간증 얘기가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 연합 구국 예배 광고입니다. 해마다 3.1절이 되면 우리 고천에 있는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으로 구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다음 주일 오후 2시 오병 2호 교회에서 구국 예배가 있겠습니다. 제3 남선교회원례회 3부 예배 후 하모니홀에서 있습니다. 또 권태석 집사님 새가족부에 임명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느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하리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 하심이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피난처 삼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